노래마다 작곡자가 호소하는 극적인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마다 생각하지 못한 반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절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은 오늘 이 시편에서 바로 그런 클라이맥스나 절정과 같은 부분입니다. 삶의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원수로 둘러싸인 가장 두려운 순간에 우리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광야의 잔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고백입니까? 원수의 목전이면 잔치가 아니라 전쟁터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께서 그 자리에 큰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나온 즉흥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 또 아픔과 상처를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고 그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고난을 피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 들어가셔서 그곳을 우리를 위한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의 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님은 내게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을 찾은 목자는 곧바로 양들을 풀밭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푸른 풀밭 안에 양들을 노리는 수많은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목자는 이 양들의 원수들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수들일까요? 먼저 풀이 무성한 풀밭에는 항상 몸에 해로운 독이 있는 풀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독초를 제거하지 않고 양들을 풀밭에서 먹게 하면 독초를 먹고 죽는 양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먼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독초를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푸른 풀밭에는 독을 가진 벌레나 또 뱀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잘못 물리면 온몸이 붓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밤에 산책을 하다가 따꼼하고 정말 작은 불개미에게 딱 한 번 물린 적이 있었습니다.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얼마 후에 몸이 가려우면서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에 있는 구멍은 다 부어오르는데 눈과 귀와 다 부어오르면서 나중에는 이 목구멍까지 부어오르면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정말 제 아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해서 제가 가까운 병원에 응급실로 데려가는데 그때 한 시속 한 160km 정도로 막 밟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제 옆에 목사님이 가까이 하는 목사님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좀 진정하라고 천천히 가라고 할 정도로 그냥 제가 정신없이 달려서 숨을 못 쉬겠다 그러니까 병원에 간 겁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의료진들이 약물을 투여하고 이제 진정을 시킨 후에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으니까 시내에 있는 산부인과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산소호흡기가 있는 구급차로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차로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병원의 의사들이 들어왔으면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앰뷸런스, 그중에 구급차 중에 산소 호흡기가 있는 구급차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미국은 그 구급차를 한 번 타면 그 한 번 타는 비용이 한국 왕복 비행기 값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100만 원이 넘게 나오니까 차라리 제 차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 아내가 평생 처음으로 한국 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그 정도 가격의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이동했습니다. 보기 좋은 무성한 푸른 풀밭에는 항상 이런 독이 있는 풀이나 벌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먼저 그런 것들을 모두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양들을 위해 꼭 필요한 소금과 약초들을 뿌려 놓습니다. 양들이 이제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것들을 함께 먹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다윗의 말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풀을 잘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했습니다. 푸른 풀밭에는 항상 양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지 독이 있는 독초나 벌레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늑대나 이리처럼 양들을 물어뜯기 위해서 허심탄탄 기회를 노리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수들은 계속해서 양들을 따라다니면서 기회를 노립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오늘 함께 나누는 5절 말씀에만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1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도 원수는 있습니다. 2절의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에도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4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도 원수는 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주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에서 차려주시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길게 늘어놓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하는 이 상은 한두 가지 음식이 있는 작은 상이 아닙니다. 잔치를 벌이듯 많은 음식을 길게 늘어놓은 큰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것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독을 가진 풀이나 벌레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양들을 노리는 늑대나 이리와 같은 맹수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을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껏 은혜를 받아야 할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공격과 방해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항상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이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실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곁에도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들과 같은 영적인 어려움이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다윗의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영적인 어려움이나 방해가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의 상을 차려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눈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님은 내 머리에 기름을 가득 부으십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서 여기서 말하는 내 머리는 양의 머리를 말합니다. 다윗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머리는 양의 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로, 양들이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디서나 다 서열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양들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열을 정하느라고 그 순한 양들도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특별히 가을이 되면 양들은 서로 마음에 드는 짝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원하는 짝을 차지하기 위해서 양들 간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양들이 머리로 서로를 들이받고 싸우는 그 소리가 1km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정말 무섭게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머리가 깨져서 죽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달려들어 싸우는 양들이 일이나 늑대와 같은 외부의 적들과는 싸울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악한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 안에서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양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거나 싸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서로 다투거나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럴 때도 있고 목장이나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야 하는데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들이 서로 싸울 때 목자는 양들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듬뿍 발라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 기름이 미끈미끈해서 서로 부딪혀도 미끄러져서 빗나가고 맙니다. 서로 들이받으려 해도 받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싸우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서로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바라보다가 그냥 싸움을 끝내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들에게 서로 싸우지 말라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대로 놔두면 서로 싸우다가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싸우지 못하도록, 그리고 싸워도 다치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를 수도 없고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자가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붓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대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9가지의 열매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가장 처음에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화평도 들어있고 희락도 들어있고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인 겁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서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목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양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런 사실 양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원수는 늑대나 이리가 아니라 파리와 같은 작은 곤충입니다.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양들은 이 파리나 모기와 같은 작은 곤충들이 날아다니면 자리에 눕지 못합니다. 단순히 귀찮게 해서 자리에 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눕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의 코 속은 따뜻하기도 하고 점막이 있어서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파리나 모기와 같은 작은 곤충들이 그것에 들어가서 알을 낳곤 합니다. 그러면 알에서 나온 작은 유충이 코를 타고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어쩔 때는 머리에 있는 뇌에까지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자기 머리를 나무나 돌이나 땅바닥에 마구 들이받습니다. 그러면서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리나 모기와 같은 작은 곤충들이 날아다니면 양들은 잔뜩 겁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목자도 이런 양들의 괴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파리나 모기와 같은 곤충들이 이 양들의 코 속에 알을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알을 낳았어도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코 속에 있는 알이나 유충이 그대로 죽게 됩니다. 양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신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안심을 하고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은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밀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과 같은 좋지 않은 생각들을 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빨리 제거해야만 합니다. 자칫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자라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큰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단이 염려나 걱정과 근심과 같은 이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으려고 할 때 그것을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파리나 모기와 같은 작은 곤충들이 알을 낳는 것을 막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염려와 걱정이나 근심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심는 것을 막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염려와 근심은 서로 따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이 병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사단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내 잔을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넘친다라는 말은 가득 채워져서 넘쳐 흐르는 것, 오버플로잉을 의미합니다.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양들은 물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은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여있는 깨끗한 물만 마십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물가에 돌을 쌓아서 둑을 만들거나 양우리 곁에 물통을 두어서 물을 넘치도록 담아둡니다. 그러면 양들이 이제 안심을 하고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것이 양들을 향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이 찾아오면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특별히 포도주를 함께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이제 손님의 잔을 흘러 넘치도록 채우는 풍습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언제든지 또 찾아와도 좋습니다. 라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다윗의 말은 주님께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의 삶을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실수할 때도 많았고 심지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는 풍성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다리라. 샘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물, 스프링 워터를 말합니다. 세상의 물은 마시고 나면 또 목이 마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샘솟는 영원한 기쁨을 그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이후에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단순히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도 결국 충분하게 넘쳐 흘렀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가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의 삶을 넘치도록 가득 채우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처럼 성경 안에는
넘치도록 가득 채우신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단지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도록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가득 채우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 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더하셔서 넘치도록 가득 채우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넘치도록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다윗의 잔을 가득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잔을 넘치도록 가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다윗의 삶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다윗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수많은 대적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눈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